안녕하세요.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무더웠던 이 8월달, 이제 우리 곁을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이제 8월의 끝날, 8월과 작별하시고 풍성해지는 9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은혜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더 나아가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밖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신앙의 뭔가 깊이와 높이가 구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로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면 깨닫고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라야 하나님과 긴밀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성숙한 상태로서의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대화를 해보면 어린아이는 단답식이에요. 대화가 짧아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깊이가 없어요. 저도 손자 석염이하고 이제 5살 됐으니까 말도 곧잘 하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 묻는 말에 대답하고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뭐 물어보는 거. 그런 정도지 둘이 앉아서 뭐 시국을 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이제 제가 석염이한테 알려줘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합니다. 석염아, 제가 이제 주입을 시킨 거죠. 석염아, 우리 예쁜 석염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석염이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이제 이것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석염아, 석염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면 하나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석염이가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5살이니까 석염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 뿐, 그거를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염이가.
신앙도 똑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두렵게도 하고 분하게도 하고 사모하게도 하고 열심 있게도 하고 벌하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모습 또는 현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 보면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할 때 분하게도 되고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면서 태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앞에서 있었던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했던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앞에서 그러한 변명, 무슨 두려움, 간절함 이런 것들, 분함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일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